사도께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범사에 헤아려서 우리가 이것을 취하기도 하고 저것을 취하기도 하는데, 성령 없이 취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마음에 좋은 것을 취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게 됐는데,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후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합니다. 성령 없이 악한 것을 택하니까,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택하니까 범사에 악한 것을 취함으로 저들이 악하게 세상을 만들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죠. 어떻게 사람이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짓들을 계획을 하고 그것들을 좋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까지 합법화해서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내가 동성애자다 하면서 이런 짓을 합니까? 이것은 성령 없이 모든 일을 지 마음에 좋은 대로 택하는 그런 예라고 할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리 할 때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 없이 지 마음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한다면은 마음에 좋은 것을 뿐만 아니라 눈에 좋은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란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함께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롯이 이제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너무너무 수가 많아지니까 그 장소가 비좁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이 기업을 나누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서 눈으로 바라본 거야. 그리고 그걸 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니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택하여야 했었는데 그는 눈에 좋은 대로 했어요. 롯이 마침내는 그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성경에 창세기 13장 12절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돔은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마침내 소돔까지. 왜 그랬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롯이 마침내 그 멸망의 도성,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려서 멸하셨던, 재가 되게 하셨던 그 성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롯을 보면은 구약 성경만 보면 이 사람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고 불의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 의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 없이 바라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러는데,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 없이 선택하게 되면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남북 왕조를 통일하고 그가 자기 왕궁을 짓고 평안히 거할 때, 37살에 왕궁 남왕조와 북왕조를 통일하고 성전을 완공하고 그랬으니까 한 50대 초반쯤 되었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좋은 때, 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 자손과 전쟁하는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보고 심히 아름답게 여기고, 그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고, 근데 알아봤는데 햇사람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야가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저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리라.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령 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몸이 좋은 대로 행한 그런 성령을 소멸하고 했던 그 결정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인생에 아주 치명적 오점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일을 정직하게 했는데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야를 또 전쟁터에서 죽이고 간접 살인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거로 말미암아 그가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사에 성령 없이 성령을 소멸하고 눈에 좋은 대로, 마음에 좋은 대로, 몸에 좋은 대로 결정하게 되면 치명적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좋은 것을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의 좋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이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잡혀온 포로들 중에서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해서 출중한 자들을 이 갈대아 방언을 가리키고, 그래서 저들을 갖다가 왕궁에 섬기는 자가 되게 해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 그 왕궁 학자들이 공부하는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왕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하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했어요. 굉장한 음식입니다. 왕의 식탁에 먹는 음식을 동일하게 공급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말씀에 금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할 때 성령 없이 선택한다면 좋잖아요. 왕의 음식을 먹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자. 그리고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찾아가서 말하고,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열흘 동안 시험하고 저들은 채식만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좋은 음식 안 먹어도 건강하게 하셨고, 좋은 음식 안 먹어도 아름답게 하셨고, 좋은 음식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술사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로운 것을 왕이 알게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다양한 이상, 꿈과 몽조를 깨달아 알고, 그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일들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좋고 마음에 좋고 몸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느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취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